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유익, 고난이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정되어 있던 그 예수님의 복음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박해의 그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그 고난은 빅뱅, 대폭발처럼 복음이 흩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빅뱅처럼 우주의 대폭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이 오늘 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코람데오 중창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또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것이 결코 우리는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힘든 과정 여정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고난의 유익함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고난을, 이 어려움을, 시험을, 환난을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고난, 이 힘듦, 이 괴로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명백히 나의 이 고난과 힘듦의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의 명제 뿌리입니다. 루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뿌리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100%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명백히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에 화초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화초에 이제 2주일 동안 갔다 오기 때문에 좀 물을 좀 넉넉히 주고 갔어요. 주고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면서 이제 마음에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화초들은 잘 견디고 있었을까? 집에 와서 이제 가장 먼저 화초를 제가 점검을 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화초가 대부분 다 잘 버티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많은 화초 중에 대부분은 건강했지만 몇몇 화초는 좀 시들했어요. 그런데 왜 시들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답이 뿌리에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큰 화초도 있고 작은 화초도 있는데 화초들이 여러 종류의 흙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흙에도 있고 뭐 가벼운 이렇게 그 모스, 예를 들어 이제 이끼 같은 그런 데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황토볼 같은 그런 흙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흙에 있더라도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뿌리가 왕성한 식물들은 2주일 동안 잘 버텼어요. 그런데 뿌리가 얕은 아이들은 정말 너무 곧 죽겠다 싶을 정도로 물을 오자마자 줬지만 그렇게 시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우리의 진정한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 생명의 정말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13절 이후에 두 종류의 나무가 또 나와요. 오늘 말씀 우리 보시면은요, 12절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 그리고 백향목, 특별히 성경에서 이 두 나무를 언급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무 종려나무잖아요. 여러분 종려나무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거랑 비슷한 거는 좀 봤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런 종려나무가 많은데 상당히 크다 그래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크고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종려나무지만 이것이 다른 말로는요, 그 대추 야자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 대추가 아주 큰 것이 많이 열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제가 그 식물학적,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이 나무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피닉스 덱틸리페라라고 그래요. 식물학적 이름으로 피닉스 덱틸리페라.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피닉스 덱틸리페라. 이 피닉스라는 말이 붙어요. 이 피닉스가 뭔지 아시잖아요. 불사조예요. 죽지 않는 불사조를 피닉스라 그러잖아요. 이 종려나무가요, 얼만큼 생명력이 있냐면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는요, 밑둥이 잘려져요. 잘려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불이 타도 뿌리가 건강하다면 그 뿌리에서 새 생명이 다시 일어난다 그럽니다. 다시 잎사귀가 피어오른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종려나무가 상당히 생명이 찔겁니다. 그래서 피닉스라는 말이 이 나무의 학명 앞에 붙어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성경에 보시면은 풍요를 상징하고 정직과 성실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있습니다. 그 밑둥이 잘려져 나가고 거기에 불이 탄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종려나무는 새로 일어납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특히 백향목인데요. 백향목은요, 소나무과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국기가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접지에 있는 레바논 국기의 중심에도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향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상당히 기후변화가 심한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 악조건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도록 저렇게 크게 장성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저 나무가 저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포인트도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습니다. 위에 밑둥이 잘려져 나가고 위에 이파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백향목 가운데에 눈보라가 치고 악조건이 있고 어떠한 병해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병해충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악조건의 근원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의 고백은, 저의 삶은, 저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여전히 멸시하며 지식을 부정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는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며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그를 통해서 선포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을 할 때에 이 말씀의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있질 않아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뿌리가요, 처음에는 나무에 뿌리를 내리지만 이 뿌리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린아이의 뿌리로 남아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분량대로 우리는 계속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은 뿌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계속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굵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람데 중창단이 오신 것처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그 찬양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렸고 뿌리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코람데 중창단이 앞으로 더욱더 튼튼한 뿌리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장할 때는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그 고난은요, 그냥 값싼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생스럽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뿌리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이 양을 치면서 그냥 양을 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나중에 청소년 때에 골리앗이라는 그 장병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의 뿌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늑대와 그리고 곰과 사자와 싸웠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거뜬히 물맷돌 하나로도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았지요, 다윗에게는. 왜 그러냐면 다윗의 뿌리가 장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늘 훈련이 되어져 왔어요. 욥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은요, 나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어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져 나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튼튼한 뿌리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철없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불에 피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생들을 할 줄 알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누구보다 힘든 과정이 있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뿔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럽니다. 요나야, 니느웨를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요나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편인 다시스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잠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냐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에 사단이 그 순간을 공격을 합니다. 마침 거기 앞에 배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난점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든든히 붙잡고 있지 않을 때에,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만족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방향으로 갔을 때에 그 앞에 있는 배를 보고도 그것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순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은종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왔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만나기 이전에 다른 곳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험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저도 다른 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각자의 다른 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견뎌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생 속에서 훈련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부터 더욱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기 직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가장 힘들 때는 가장 부흥될 때라 그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잘 될 때가 아주 위험한 때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때에 교만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주님의 뿌리가 되어서 그 기간을 믿음과 인내로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뿌리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뿌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뿌리를 내리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사용하심이 앞으로도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는 그 고난 훈련으로 달게 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결코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